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나오는 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출애굽기 전체의 그림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십계명 20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는지, 그리고 출애굽시킨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시작부터 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원칙과 기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십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십계명대로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과 민족이 흩어짐을 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이 흩어졌어요. 민족이 흩어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십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가족은 흩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정에 두 소리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 나라에 두 민족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이 흩어지고 민족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이웃 강대국들에게 침범을 당하고요, 포로로 끌려가게 돼, 비극을 맞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목숨 걸고 지켜야 했어요. 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지 못하면 가족이 흩어짐이 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흩어짐이 있느냐? 왜 우리 가정이 비극이 있느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삶이 좋았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흩어지는 이유를 보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감싸주는 거죠. 그 19장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호했다라고 해요. 내가 너를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대하고 십계명을 배워야 하고 그 십계명대로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먹이셨는데, 아무도 없는 그 벌판에서도, 그 죽음의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다면 오늘을 우리를 못 살리겠어요? 과학이 발전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우리를 못 살려주시겠어요? 당연히 살려주시겠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은요,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십계명대로 살면 나라가 부강해져요. 십계명대로 살면 가정이 부강해져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우리 그 비밀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십계명은 사탄을 내쫓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계명대로 살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비밀이 십계명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십계명대로 살면 그런 만족감과 행복함과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부유를 찾아가면 만족함이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 굶주리면서 살아가요. 누구처럼? 하이에나처럼 계속 물고 뜯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점점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말씀과 기도로 길을 걸으면 내 삶이 부유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물이 담겨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2절 말씀이에요.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에요. 너를, 하나님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해 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구원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구원하려고 하면 애굽 땅에서 이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근데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와 기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10가지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구약에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신약에서는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은요, 구원의 조건도 인간의 자유를 옭아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그 음식이 없는 그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독수리 날개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 율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울타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은 관계 유지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주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신약에서는 그 역할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역할이 조금 달라져요. 신약에서 율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내용이 구약 성경이죠. 10가지 계명 중 그 첫 번째 계명이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에서 나 외라는 말에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나 외라는 말은 내 얼굴 앞에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얼굴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너만큼은 내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애굽 군대의 추격을 따돌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른 신들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신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주 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주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큼은 다른 신들이 끼어들면 안 됐어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코 다른 신들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그것이 제1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다른 신, 곧 우상이죠. 우상. 사람도 그래. 사람도 동일한 거예요. 나랑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과 산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랑 결혼했는데 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안 보고 자꾸 눈을 이준영 목사님을 보고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에?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는데 많은 인원들이 많은 교회에 가보세요.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나 외 다른 신이 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나는 같으면 머리 다 뽑아버릴 것 같아. 머리 다 뽑아버릴 것 같아. 그냥 나를 바라봐야 돼. 다른 사람을 자꾸 보면 어떻게 하겠냐고. 코미디언들이 그랬잖아요. 막 그러니까 왜 남을 봐야지 어떻게 보냐고. 나 사팔이야. 나 당신 보고 있는데 눈이 사팔이라 다른 데 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은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기 전에 빨리 돌아옵시다. 자녀들과 우리와의 눈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에 누군가가 끼어들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외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끼어들 수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계명은요 매우 중요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는요 유목민의 생활이 아닌 농경 문화의 생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 문화에 적응해야 돼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정착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농경 생활을 하던 원주민들의 대부분은요 바알이라는 농경신을 믿고 살았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풍요의 신으로서 농경 생활 중에서 특히 중요한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이러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농경신 하면 누구 생각나야 돼요? 바알을 생각해야 돼요. 바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었으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유목민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신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비를 관장하는 풍요의 신 누구? 바알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요 농사를 지을 때 비의 역할은 절대적이잖아요. 아무리 농사가 잘 되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실패하고 말아요. 당시에는 바알이 비를 관장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신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목 생활에 적합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생활이 어려울 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적합했어. 근데 이제 삶이 좀 유해지고 삶이 부드러워지니까 어때요? 이 하나님이 아니라 생활을 주관하시고 더 잘해주시는 그 신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그 신과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목 생활에 적합한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생활 방식이 변했잖아요. 그들은 더 이상 장소를 옮겨 다니는 유목민이 아닙니다. 한 곳에 머무는 정착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는 정착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장소에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을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민족이 오랜 기간 믿어왔던 그 토속의 신앙에 동화되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확고하게 믿어왔던 신 바알이 농사를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농경 생활을 막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과 농사를 주관한다는 바알 신을 함께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신앙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며 양쪽 모두를 섬기는 거예요. 둘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종교 혼합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혼합주의는 매우 합리적이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매부 좋고 누이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가 봐요. 여러분들에게는.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호와께 도리를 다하는 동시에 새로운 신 바알도 섬기기 때문에 종교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는 삶의 풍요와 안정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은 여호와와 바알을 모두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자녀는 출세시키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 학원에 보내야 돼. 네, 학원에서 책임져야지. 우리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어도 내 자녀를 자꾸 학원에 보내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못 와요.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꾸 합리적이라는 거짓의 탈을 쓰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잘못됐어요. 악한 행동이었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지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너 신앙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나 잘 살고 있거든. 나 아무 문제가 없거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한 번 안 나왔다고 뭐 병이 나? 예전에 부모들은요, 주일날 한 번 결사 가는 것이 큰 죄라고 생겼어요. 근데 지금의 우리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하면서 동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라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라라. 여호와와 바알 중에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산에서 외쳤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만 택하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겼어요. 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자니 손실이 너무 커 보였거든요. 결국 그들은 양쪽을 모두 섬기기로 결심함으로써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인 제1계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은, 혹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1계명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면 우리는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권세를, 명예를, 건강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평안을, 지식을, 자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전체 인구가 4명 중에 1명이라고 얘기해도 이 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보다는 돈 생각하고 출세할 생각에 빠져 있는다면 예배가 되겠냐고요. 이러한 생각들로 꽉 찬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오는 거예요. 이 장소에 바알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 장소에서 기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따르는 이유는 바알이 물질적 풍요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질의 풍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일까요? 바알이 물질의 주관자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 물질에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일까요? 호세아 2장 8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그것 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자들에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쁨이 넘치지 못할까? 왜 내 삶에 만족이 없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 우상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1계명입니다. 1계명.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 제거합시다. 여러분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믿지 않겠다. 어떤 우상도 믿지 않겠다는 선포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명을 잘 지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1계명 한 번 더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아멘. 절대로 여러분 사이에 끼어있지 않게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본다 그러면 그 얼마나 배신이 있겠어요. 나랑 결혼했는데 첫날 밤부터 다른 사람을 품고 있다면 그 얼마나 마음속에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은 찾겠어요. 저는 그냥 머리카락 다 뽑아야 돼요. 머리카락만 뽑아요. 그냥 숨통을 조여놔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할 때 어떻게 했는지가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징계도 하시지만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위로와 섬김이 하나님 손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10계명 한 계명 한 계명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